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오면 그것이 능력이야.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 인하여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 28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방연합 부흥성회도 하고요, 모든 감리교회들이 지금 지방연합 부흥성회를 해요. 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면서. 그만큼 존 웨슬리 회심이 우리 감리교회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존 웨슬리가 느꼈던, 존 웨슬리가 받았던 그 성령의 따뜻함, 그 성령의 회심, 그것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결단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도 훌륭한 분이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 시대에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영국 사회를 살리고 영국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존 웨슬리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만이 아니라 또한 그가 사회적으로 주었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감리교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아름다운 그런 삶의 본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감리교회에 몸담고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존 웨슬리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존 웨슬리가 남긴 좋은 업적들과 영향이 크거든요.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감리교회, 정말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감리교회,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서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감리교회를 만들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런 감리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라는 분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 그 사람이 웨슬리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논문에서 역사상 웨슬리의 위치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세기는 해방과 광명을 절구하였다. 하나님은 이 절규에 응하여 웨슬리를 일으켜 다시 은총과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 웨슬리의 아버지도 영국 국교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영국 국교회 캔터베리 대주교는 웨슬리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웨슬리는 가장 위대한 영국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만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 시대,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영국 사회를 회복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민사의 저자였던 요한 리처드 그린이라는 사람은 웨슬리 운동이 영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운동은 영국 교계 일반 성직자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우쳤다. 그러나 이보다도 훨씬 큰 공적은 이 운동에는 무지와 죄악과 육체적 고통과 방탕과 빈곤 등의 모든 사회 악과 싸우는 열정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웨슬리 운동, 이 감리교 운동이거든요. 오늘 우리 웨슬리 후예들로서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는 무지와 죄악과 고통과 방탕과 빈곤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악과 싸워내고, 그리고 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복음의 사람, 이 복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영적,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웠다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바로 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의 부르심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의 리더로, 지도자로 삼으셨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때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을 정복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인격과 자질과 능력을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때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자질과 능력을 적절한 때,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물론 위대한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존 웨슬리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가정 속에서, 때로는 직장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자질을 가지고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 축복할 때 그런 축복을 해요.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은사와 재능을 부어해 주시고 그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스스로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발휘해내서 그걸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쓰여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리더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출발점은 바로 가정이었어요. 가정.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에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작은 목사님이었어요. 자녀를 많이 두었어요. 수산나 웨슬리는 이 많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엄격하게 양육합니다. 5살이 되면 알파벳을 가르치고 제일 먼저 읽게 하는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을 읽게 했어요. 아버지의 경건한 삶과 어머니의 엄격한 지도 속에서 이 어린 자녀들이 성장했어요. 그 가운데 웨슬리가 있었죠. 존 웨슬리가 있었고 성결교가 만들어진 찰스 웨슬리가 있었어요. 수산나는 자녀들 안에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게 했어요. 네, 저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너를 위대하다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알파벳을 읽고 있고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이런 대답을 하게 했어요. 저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제 뭘 안다고 이 아이가. 그런데 너는 어떤 인물이야? 저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위대함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야? 저는 역사를 창조하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시켰니?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셨어요. 이렇게 대답하게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거룩한 목적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고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성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거룩한 손을 드는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실패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실패했어요. 그는 번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번민이 많았어요. 갈등도 많았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는 자기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갔어요. 그의 어린 시절 가정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자리였다면 그는 성장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번뇌와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영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그 안에 있었어요. 웨슬리는 청년 시절에 많은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서적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또 제레미 테일러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 청년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중 한없는 감동을 받았다. 나는 나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책이 준 영향력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나 자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결국 악마에게 바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청년 때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다짐을 했던 이 존 웨슬리는 실패 경험합니다. 존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소그룹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소그룹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로서의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요. 그 모임에서 행하는 것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성경의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경건 훈련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삶을 통해 가난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일들도 했어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 꼭 맞춰 모였고 시간이 되면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저 메소디스트들이야, 이렇게. 저 메소디스트들이야. 이 메소디스트가 뭐냐 하면 규칙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저 규칙쟁이들이야. 그만큼 그들은 엄격했어요. 시간에 지키는 것도 엄격하고 모든 법칙과 질서, 자기들이 정한 규율을 지키는 것도 엄격했다. 이게 감리교의 시작이야. 근데 오늘날 감리교회는 그런 게 사라졌어. 11시 예배 드리는데 11시 10분에 들어오질 않나. 교단에도 장정이 있고 그런데 그 장정을 제대로 지키기를 하나. 그런 것들이 엄격함이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엄격함을 회복하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동받으면 그걸 가지고 살아내는 삶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웨슬리의 실패는 그가 승승장구 있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가 아메리카, 지금 미국이죠. 영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민을 갈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선교사를 같이 보냈어요. 그때 선교사로 간 사람이 웨슬리예요.
웨슬리는 북미 대륙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완전 실패였어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적인 경건에만 치우쳐 있었는지, 얼마나 자기가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종교인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흔들리고 이제 침몰의 위기 속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선상 어딘가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걸 가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보이질 않아.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풍랑이 치고 곧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되었는데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실패 속에서 웨슬리는 회복시켜요. 웨슬리는 다시 힘을 얻게 돼요.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외적 모습에 빠져 있었는지를 회개합니다.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나는 외관상 훌륭한 신자이다. 위험이 없을 때에는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죽음이 그 무서운 입을 벌리고 나를 엄습할 때는 나는 불안과 공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내 양심은 부패하였으며 가증스럽게 되었다. 나의 행동과 수고와 의지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그는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어느 작은 거리를 걸어가다가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마침 수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서 그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석을 읽는 사람의 그 말을 듣게 돼요. 이렇게 일기에 쓰여 있어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 인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따뜻해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고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올더스게이트 체험이에요. 올더스게이트 회심이에요. 근데 그 회심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인서의 서문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따뜻해졌대. 영어 성경에는 warm, 핫이 아니야. 막 뜨겁게 이렇게 임한 게 아니라 따뜻하게. 여러분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전환합니다. 그의 거룩한 목적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때부터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약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늘어질 때 천사가 묻지 않아요.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름이었는데 이제까지 너는 그런 인간적인 이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웨슬리에게 임했던 그 따뜻함, 성령의 그 임재,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그 웨슬리는 회심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확신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지식의 나열로서의 설교를 이제는 버리고 그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로 그의 설교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리고 갇혀진 그런 강단에서의 설교가 아니라 이제는 거리에서 전하는 설교자로 그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탄광촌을 갑니다. 그 산업혁명 때에 탄광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존 웨슬리가 이 성령의 따뜻함을 경험한 후에, 깨달음과 확신을 가진 후에, 그가 그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썩어지고 부패되고 타락했던 영국 사회가 웨슬리의 복음 운동을 통해서 생명수가 공급되어지기 시작하고, 정화가 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성령의 따뜻함이 번져나가게 되면서 무너지던 영국 사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복음 설교가 웨슬리,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의 묘비에 3개의 글귀가 쓰여졌어요. 그 첫째 글귀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따라할까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복음은 이제 우리가 이 온 세계를 향하여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그런 삶을 웨슬리가 살았고, 웨슬리는 지금 그렇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오늘날 감리교단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좀 덜 떨어지죠, 다른 데 교단에 비해서. 그런데 세계에서는 감리교회가 최고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 선교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쳤던 이 웨슬리의 외침, 그는 마상에서 복음을 전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때로는 말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를 마상의 전도자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두 번째, 그의 묘비명에 쓰여있는 글귀는 어떤 글귀가 있냐 하면, 그가 마지막 임종시에 남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가 인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람 부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최고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글귀는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찰스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가 거기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그 일꾼은 장사하시나 그 사업은 계속 하신다. 맞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곧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떠났지만, 오늘 우리들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겼던 그 선한 영향력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웨슬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그 성령의 감동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변화된, 그리고 확신에 찬
깨달음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